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특별한 두 나무입니다. 아주 특별한 두 나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참 포도가 있다면 반대로 당연히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소중한 진리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나오죠. 포도나무는 물론이고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올리브나무도 나오고 뭐 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등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두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두 나무가 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나무를 다루고 그 나무에 관련된 향상된 계시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도 특별한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게 해줄 그 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충분하게 보장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생트집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생트집이거든요. 그들은 트집을 위해서 생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상투적인 트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간단하죠? 그들은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트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트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의 선택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그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그 열매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무엇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금지하셨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으라고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분명히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죠?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맞습니까?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다 아셔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모든 것이 다 현재십니다. 그분은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죠? 영원은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영원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영원은 항상 현재인데 그분은 영원을 존재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 다 아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나무를 먹을 경우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되는지를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다 아시죠. 응? 하나님께서는 죄가 지구상에 침투하는 경로와 그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금하신 것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금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거나 그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면 다 죄야. 그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죠.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에요. 어려울 게 전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먹어도 좋다. 단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 것을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이건 뭐 달리 해석이 필요 없어요. 특별한 해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고 명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것이 아담이 유일하게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믿은 그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만 행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유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이것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른 생활이에요. 사실은 바른 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바른 생활이에요. 그럼 바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렸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선과 악의 지식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먹어버렸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죠.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정체가 뭐냐는 거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고 아담이 죽었어요. 그죠? 죄가 죄를 짓게 됐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왔다고. 먼저 영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선과 악의 지식을 하면 도대체 뭐길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하죠.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를 갖다가 선악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선악과는 사과라고 그래서 사과를 많이 그렸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우화죠. 그것은 성경적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선악과가 포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그랬어. 그죠? 나무여야 됩니다. 에스겔서 보는데 에스겔서 15장. 에스겔서 15장 2절입니다. 에스겔 15장 2절. 에스겔 15장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탐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은 포도는 뭐죠?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포도나무를 덩쿨이라고 싫어하고 덩쿨 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예요. 자, 이번에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진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시린들에게는 금지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포도입니다. 포도.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포도는 먹지 말라고 하죠. 자, 이번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시는 그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포도즙을 주셨는데 이 포도즙을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새 언약의 피. 그지? 피라고 했습니다. 포도는 성경에서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번엔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피는 금지되었죠. 먹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요것은 레위기 17장 10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도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20절, 21절. 창세기 9장 20절, 2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를 만들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을 해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연대죠? 홍수 이후에입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는 벌거벗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이번에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속에도 거하니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게 하며 그날 밤 그들이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가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어지면 작은 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포도주는 술 취한과 관련이 있어요. 술 취해도 결국은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암몬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자식을 낳는 아비와 딸들이 결합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 이번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4장 2절입니다. 사장 21절, 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의 딸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자니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네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취하니까 어때죠? 벌거벗어요. 벌거벗습니다. 수치가 드러나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하박국 2장 15절. 하박국 2장 15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네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로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취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 따라오죠? 벌거벗어요. 벌거벗이 있다. 화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뱀처럼 감아 올라갑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는 이게 뱀처럼 감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지식을 다 참고를 해보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반석이 나왔죠? 예, 두 개의 반석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은 록이라는 단어가 대문자 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 록은 소문자 알로 시작해요. 두 반석입니다. 큰 바위 반석, 예수들 말하죠? 작은 반석, 조약돌이죠? 두 반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두 종류의 포도나무가 나왔어요. 참 포도나무가 나왔죠? 참 포도나무고 또 한 포도나무 있지 뭐예요?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가 나왔어요. 교회도 두 개의 교회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교회도 있죠? 두 개가 있어요. 믿음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우상을 믿는 믿음도 있죠? 그렇죠? 신부도 두 신부가 있어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창녀도 있죠? 창녀 신부도 있어요. 불결한 창녀 신부도 있다고. 그죠? 이거 두 개로가 나온다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리는 아주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참 포도나무는 이브가 피를 받은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브는 잘못된 포도나무에서 피를 받았습니다. 이 피는 용의 독이고 지독한 독사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성경은 이 포도나무를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는 쓸개포도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명쾌한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피 순환체계, 그 순환체계는 피의 순환체계가 아니라 물의 순환체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피의 순환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아담이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면 용의 독인 피가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은 죽지 않고 영원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그 선악과가 잘못된 혈액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육체는 쇠락을 하게 됐죠. 썩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해체가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창세기는 신화라고 말을 하고 또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의 몸에는 잘못된 피가 순환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는 부패하는 것이죠. 썩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의 피는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순수한 피를 얻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다면 순수한 피가 어디서 나오죠?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순수한 피는 하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순수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자신의 피가 뭐죠? 예수의 피죠? 그 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더 이상 분명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명쾌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은 순수한 하나님의 피였던 것이죠. 그 피가 보배로운 피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은 분명히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즙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게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서 포도는 피와 관련이 있죠. 포도는 쓸개포도도 있고 참포도도 있습니다. 쓸개포도는 용어의 독이에요. 지독한 독사들의 독입니다. 반면에 참포도에서는 순수한 피가 나오죠. 순수한 피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이십니다. 참포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 이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더 이상 분명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를 흘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참 포도나무시라면 죽음을 가져온 그 나무는 포도나무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쓸개포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쓸개포도즙은 용의 독, 지독한 독사들의 독입니다. 이분은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따서 주었다고. 그랬더니 남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덥석 받아 먹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덥석 그냥 받아 먹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할 사람들이 생명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과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실과를 먹었던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라고. 첫째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죠.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다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무슨 죽음까지 유전을 시켰어요? 둘째 사망까지.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까지 유전을 시켰다고. 자기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사망을 전달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12절은 말씀하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우리의 조상, 우리 인간들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후손 대대로 유전되었다고. 그리고 사망이 전달되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전달되었다.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전달되었습니다. 땅은 어떻게 되었죠?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죠.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몸이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죄의 삭도로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에서 왔더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돌아간 것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남편의 주관 아래 놓이게 되었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이게 모든 게 뭐죠? 저주의 산물이라고. 이게 저주받은 산물이라고. 엄청난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의 지식에 남에 대한 그 열매를 먹은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달라지거나 바뀐 것이 있나요? 사실 오늘날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죠?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구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명쾌한 것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명쾌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걷어차버린다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과 악의 지식에 남에 들어가는 그 열매를 먹은 것과 조금 더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하나님 말씀 믿지를 않아요. 걷어차버린다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면서 산다고. 여러분들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용의 독사들이 독에 취해서 그런 것이에요. 용의 독에 취해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독사들이 독에 다 취해 있다고. 이 독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 독에 취한 사람은 도대체 깨어나질 않아요. 도대체.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질 않아. 자기 생각이 너무 높은 거야. 너무 교만한 거야. 자기 오름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거짓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여러분의 최종권이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최종 원의가 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다고, 교회마다 가득 차 있다고. 참으로 슬픈 일이죠. 전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은 킹제임스에서 발견한 향상된 계시입니다. 정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진리를 기꺼이 수용하죠.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이 진리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상징이니 비유니 자꾸 떠들어대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규모가 되었죠. 소경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면은 소경이 되고 규모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제된 성경으로는 눈이 안 열린다고.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진다고. 진리의 눈을 뜰 수가 없다고. 규모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루시퍼를 상징하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썩어질 씨가 나온다고. 성경에는 썩지 아니하는 씨가 나와 있고 썩어질 씨가 있어요. 썩어질 말씀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죠.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나 세상 말, 사탄의 말들은 썩어질 씨예요. 그건 다 썩어진다고. 썩어질 말이라고. 우리가 다룬 이 포도나무는 저주받은 현재의 땅에서 나고 자란 이 포도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캠벨이나 샤인머스켓이나 블랙 사파이어 아니면 청포도 아니면 그런 거봉 같은 그런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는 아담이 타락으로 이 땅에 저주받기 전에 있었던 나무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죠. 예. 물론 이 나무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나 또한 이 생명나무 모두 초자연적인 나무입니다. 초자연적인 나무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나무들과는 다르죠. 이 외에도 에덴 동산에는 양식으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참포도나무입니다. 물론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로 상징이 되기도 하죠. 이 생명나무는 아담이 타락한 후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었죠. 접근이 금지되었다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당시 등장한다고. 계시록에 다시 등장해요. 그죠? 환란 성도들 그리고 천년왕국 성도들,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환란 성도나 이 왕국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특히 환란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왕국 성도들은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환란 성도나 아니면 왕성도 이방인들은 생명나무를 먹여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이 생명나무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민족
민족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든. 이방인 그 환란 성도나 천년왕국 성도, 왕국 성도들은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라지고 등장하지 않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한다고. 진리는 언제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개의 반석, 두 개의 포도나무,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성경도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할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돼서 변개된 성경도 있다고. 두 개의 성경, 그죠? 또 두 개의 신부, 두 개의 믿음 다 나온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듣는가? 아니면 뱀의 말, 세상의 말을 신뢰하고 듣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듣는 사람들이죠.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그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신앙을 뿌리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뿌리 깊이 내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의 것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그렇죠? 그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는 것은 그 진리를 배워서 머리로 알아서 머리의 지적 능력을, 지혜, 지식을 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배워서 생활에 옮겨야 돼. 바른 생활이 돼, 바른 생활. 이게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른 교리들을 믿는 교회인데, 우리 바른 침례교회가 믿는데 여기에 바른 생활이 있어야 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른 생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생활이 없었던 것이. 이것이 문제가 돼요. 바른 교리,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는 잡았는데 바른 생활이 안 된 것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 모든 성도의 바른 생활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고 이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순히 진리의 지식이 이른다니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도 진리에 대해서 나눠도 공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 지식만 따고 그거 지식 자랑하면 안 돼.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생활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 그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